누가복음은 크게 네 가지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 중반까지는요. 서론 부분에 해당되고요. 4장 중반부터 9장 중반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역의 이야기들, 또 그리고 9장 중반부터 19장 중반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사역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후 24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사역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네 부분의 이야기로 누가복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한 가지 일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실 때요. 그 사역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16절에 나타나는 이들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논쟁이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대부분 예수님의 반대 세력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백성들 가운데 일부에서도 이런 소란을 피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 세력이었던, 아니면 백성의 일부 사람들이 반대 세력이었던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을 갖다가 인해서 자신들이 사실은 권력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고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아닌 귀신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믿을 수 없으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만일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얘기하면은 사탄이 자신을 갖다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인데 그것이 맞는 이야기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이야기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 내가 예수님이 자신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능력을 갖다가 행한다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갖다 쫓아내는 거 아니냐고,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박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를 함께 묵상하며 또 점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습 속에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만 동시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가득한 제 모습이 이들 가운데 보이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마음이 혹시 우리들의 마음과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신지 이 의심이 오늘 우리들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실제로 쫓아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아픔 있는 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이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묻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은 결코 본문 가운데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떠나간 이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능력은 경험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들은 이 능력을 이미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영원한 어둠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들을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옮김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있는지는 자문해야 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은혜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났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큰 능력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진정으로 누려지고 있는지요? 또한 십자가 은혜로 뜨거워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과 예수님의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갖다 위협받고 또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반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실제로 그 자리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들의 십자가 은혜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